우리가 계속해서 제자입니까? 시리즈 설교 중에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초신자이든 기신자이든 우리는 다 제자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제자됨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이 하늘의 직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직장이나 내가 하던 일을 다 관두고 신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굳이 목회자가 되지 않고 또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농사 짓는 일을 통해서 또한 직장인은 직장의 일을 통해서 또 가정주부는 가사와 육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예배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자입니까? 세 번째 시간으로 제자도와 대가 지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보통 discipleship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자의 길, 어떻게 보면 또 제자의 삶, 제자의 신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제자도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이 제자도라는 단어 자체는 없지만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 역시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알고 있지만 특별히 제자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34절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려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34절 시작할 때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넓은 의미의 무리, 이들도 제자로 보셨고 또한 좁은 의미의 12명의 제자들도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어느 때이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제자 훈련의 기간들을 거의 마치시고 이제 기말 시험과 같은 아주 중요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요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거의 낙제점, 그러니까 내포학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문제는 그 32절이에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충분히 가르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훈련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했던 십자가의 길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는데 원래 언어의 뜻은 뭐냐면 항의했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항의하냐면, 예수님 지금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아주 따지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단아 물러가라 한 것은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담이지만
우리는 결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사단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신뢰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일을 거역하는 사단과 같은 일과 말을 행동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자,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학기 말 중요한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제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제자도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자, 그래서 34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고라는 것은 앞에 있었던 바로 사건이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다 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우리 개인의 개성이나 또 아니면 개인의 삶을 부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는 옛 자아가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인격 자체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게 훨씬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안 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과 문화를 알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요, 레위기의 말씀에 따라서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원래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려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였어요. 로마 제국에서는요, 그 제국에서 반역자가 있고, 그래서 반역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한 다음에 그 사형수가 가로로 된 큰 나무 토막을 메고 사형장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형을 처형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하지 않고 특별히 반역자들을 아주 사람들에게 본보이기로 보여서 반역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수치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게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권위와 통치 속에 복종하면서 이 십자가형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함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느 사람은 내 자녀가 십자가고 내 배우자가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십자가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고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고생시키거나 핍박 속에 살라고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개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을 수는 있지만, 고통을 겪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 통치의 법에 순종하며 따라야 했듯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듣고 따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제자도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자도의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전적인 위탁이에요. 그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증거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또 제자들이 강조하던 것들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침례를 주라. 이 침례를 주라는 것이 바로 구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받게 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섬김의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의 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제자도의 중요한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전적인 위탁이에요. 전적 위탁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보다 주님의 이끄심에 자기를 의탁하고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 이게 전적인 위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절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나를 따르라는 단어가요,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능동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따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따르되, 억지로가 아니라 너희가 능동적으로 나를 계속해서 따라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비록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주님의 길을 막고 또 자신들도 믿음의 길에서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고 계속해서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일상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집에 퇴근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식사한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다 보면 계속해서 유튜브로 여러 드라마도 보고 또 게임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새해가 되면서 계획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오늘 제가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또 2월 초에 또 우리 아이들 장학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같이 성경을 같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죠? 그때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인생 뭐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사람들도 다 같이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집에 와서 당연히 소파에 누워서, 아니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고 그러는 거지. 유별나게 꼭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사단이 내 마음속에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했을 때, 내가 잠시 그냥 스마트폰을 보면 좋을 것 같지만 문제는 그게 하나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잘 때까지 계속 보는 자신의 습관에 봤을 때 이건 안 좋은 거라는 걸 알고 그걸 내려놓고 내가 어떤 책을 보든지 성경책을 읽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야, 우리 성경책 읽을까? 하면서 같이 우리 모이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차원을 설명한다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간관계도 좁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지고, 또 계속 코로나가 재유행됨으로 인해서 또 돌파 감염이 되어서 몸도 피곤하고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가 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사역이나 좀 교사를 좀 내려놓고 좀 이렇게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사역도 좀 안 하고 힘들게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했는데 그냥 주일 와서 예배만 드리고 좀 은혜만 좀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죠. 그래,
네가 힘든 거 안다. 너도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지. 하지만 너는 너의 믿음의 경력, 너의 신앙의 연수를 봤을 때 너만 생각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 않니? 너 다른 사람도 좀 돌봐야 되지 않니? 무엇보다 너 자신을 위해서도 너의 영적인 근력을 위해서 그냥 네가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고 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좀 네가 나와야 되지 않겠니라고 그 성령님께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 내 육신적으로는 참 나오기 싫지만 내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가운데 멈춰서지 말고 혹 넘어졌다가 해도 여러분들이 낙제 점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부담 주시는 그 작은 일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요 35절 이하에서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제자도와 관련해서 대가 지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35절을 읽었는데 원래 원문에는요 이 35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가르라는 중요한 접속사가 들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왜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하냐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35절 이하에서 목숨이라는 단어, 이거를 푸시케라고 하는데요, 이 목숨이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근데 잘못 선택하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 재물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럼 무엇으로 너의 목숨을 구원하고 바꿀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구원하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그 길을 막고 따지고 항변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은 너희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는데, 그래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너희의 생각으로 그 길을 막는다면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너희들에게는 편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참된 생명의 길은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그래서 너희는 이 길을 막지 말아야 된다. 그와 동시에 너희들이 언젠간 이것을 깨달을 텐데
그렇다면 너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너희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내가 가야 했던 길도 너희들도 따라올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길을 너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줄 것이며 그 길은 너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38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변덕스럽고 중심이 없는 친구들과 사귀면서 나와 너희를 인도하는 내 방식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바로 예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더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인간적인 생각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제자도의 길을 부끄러워하며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나중에 너희들은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되려 하면은 너희들은 제자로서의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십자가를 따르며 발생할 수 있는 그 대가 지불이 있는데 그 작은 대가 지불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멈추지 말고 생명이라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그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선입감 속에서는 십자가는 치욕스럽고 실패라는 선입감이 있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 치하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반역죄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나는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며 그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는 이 구원의 생명을 이뤄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십자가라는 그 말 속에 그 단어가 꽉 들어오니까 그 주님이 뒤에 하셨던 부활이라는 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실제로 부활해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단어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선입감들, 지금 말씀하는 것은 어떤 십자가라는 거기에만 딱 내가 단어가 꼽히면은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오셔서 역사하실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며 영광이며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내 앞에 있는, 당장 내가 손에 보는 것 같은 그 십자가에만 아등바등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제가 힘든데, 내가 이렇게 가정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든데 하나님 저에게 이것도 하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다 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자꾸 저한테 이 십자가를 지래요? 라고 우리는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작은 한 그림만 보지 말고 너희가 계속해서 나에게 의탁하고 내 말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와, 따라와. 그러면 너희는 큰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작은 거에, 작은 희생에 너무 여러분들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33절 본문이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같이 있는 데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도와 관련된 대가 지불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제자가 돼서 그 영광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넓은 의미의 무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좁은 의미의 12 제자들을 택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예수님이 가르쳤던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로 설명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넓은 의미의 제자로서 그 무리들을 분명히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대중적인 설교만 갖고는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님께 의탁하고 계속 따르기를 원하는 그 12 제자들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오늘 본문에처럼 낙제점을 받고 실패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에게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주님을 따를 때 분명히 십자가가 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너희들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를 홀려 내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님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대가 지불이 틀려요. 여러분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각자의 믿음과 환경에 따라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또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크든 작든 간에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에 지금 한 걸음 순종해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더 귀한 제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비참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또 선교서만으로 나가는 것으로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거듭나지 않는 나의 옛자가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현재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 그거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일 맡기지도 않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도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하겠다고 덤벼들면 주님은 아사라 너 그것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같이 넘어지니까 그냥 너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너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 지금 계속해서 저도 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작하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묻고 있어요. 하나님 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지금 필요한 제자 훈련에 집중해야 될 사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것은 결코 뭐 인기도 아니고요. 뭐 먼저 하고 뭐 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각자의 믿음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각자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민수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봉헌한 다음에 이제 행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통해서 소와 수레를 주시는데, 게르손 자손이나 무나리 자손 같은 경우는 그들의 역할에 따라서 소와 수레를 차등해서 줬어요. 근데 고핫 자손에게는요, 아무것도 안 줘버렸어요. 왜냐하면 고핫 자손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물을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와 수레 안 줬어요. 근데 그때 어느 고핫 자손도 불경통하다고, 왜 저 조상들은 수레하고 소 주고 왜 우리한테는 안 주냐고 기계적인 평등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요? 각자의 사명이, 직임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사명만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에게 또 한 번 친절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뭐합니까? 따르라. 베드로는요, 분명히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궁금했어요. 누가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는 어떻게 될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탁 단칼에 자르죠. 야, 상관하지 마. 내가 올 때까지 살려준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니?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면 돼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자의 삶, 제자의 도에서 가장 대가지불에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비교식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랑받고 관심받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너무 촉이 예민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너 왜 자꾸 다른 사람 헌신하는 걸 보니? 왜 다른 사람이 새벽 예배나 무슨 예배에 안 나오는 거 그거 갖고 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 분량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거가 안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거 갖고 너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또 누가 좀 인정받는 거, 그건 그렇게 신경 써서는 너 나를 따를 수가 없는 거야. 오늘 베드로에게 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저는 제 목회를 하면서 또 제가 지금까지 준비되는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제일 힘들었던 두 훈련 과정이 있었는데, 침신대에서 THM과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였어요. 제가 그 THM을 공부할 때 MD를 마치고, 그때는 또 하필이면 저희 멘토 목사님이 필리핀으로 안식년을 가셔서 제가 대신 담임 목회를 전도사로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THM 과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건 오늘같이 예배를 끝난 다음에 그 월요일날 세미나 발표 준비를 위해서 그 과제를 읽어야 되는데 너무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번역해주고 또 저는 번역한 걸 가지고 레포트를 만들고, 그리고 거의 밤 새다 2-3시간도 겨우 자고 이제 그 도봉구에서 그 중부 2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부 2, 3 터널 지날 때 너무 졸려가지고 창문을 열고 막 허벅지를 꼬집고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잠을 쫓으면서 대전 내려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 세미나 준비를 잘 안 해오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는 박사과정 선배들과 같이 공부했는데 교수님들은 얘기 안 해요. 근데 세미나 끝나면 박사과정 선배들이 얘기해요. 세미나 이렇게 준비해 올 거냐고.
나는 이거 한 번 듣는 데마다 1시간 들을 때마다 10만 원씩 강의료 내는 건데 너희들 이렇게 준비해 올 거냐고. 그때는 선배들이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요. 교수님보다 박사과정 선배가 더 무서웠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그 담임 전도사 하면서 그 THM 공부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지나고 오면은 그때 진짜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과목당 한 3번을 발표하는데 3번 발표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5건 리딩을 해 가야 돼요. 그래야지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책 읽는 방법, 또한 해석하게 주류들이 어떻게 흐름들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됐고, 글 쓰는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박사과정 이제 할 때도 저희 동기들이 15명이 들어갔지만 3명밖에 학위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저는 도움이 됐던 것은 그 THM 하면서 글 쓰는 훈련, 논문 쓰는 훈련이 되다 보니까 다른 동기들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글을 써낼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 힘들게 공부하고 훈련됐던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고, 또 에스라 공부할 때 아내가 오산에서 생활 책임지고 저는 또 거기 가서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빠듯한 생활이었지만 그 에스라에서 공부한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 많은 축적의 시간이 되어서 제가 늘 고백드리지만 제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그때 에스라에서 주석이 다 개인 성경이 여기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책 여백에다가 중요한 본문들의 관점과 중요한 단어들을 여기다 다 써놔서 저 같은 경우 실은 웬만한 주석을 보지 않고 이 성경책만 있어도 크게 설교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2년 동안 에스라에서 철저히 훈련받았거든요. 교수님들 늘 얘기합니다. 성경 대충 보지 마세요. 꼼꼼히 보세요. 그리고 문맥 보세요. 문맥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거 보세요. 늘 교수님이 2년 동안 그거 가르치셨고 그 훈련들이 제 목회하는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된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요즘 화요일 저녁마다 그 몽골의 광야 신학교에 있는 지금 줌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학생들과 함께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3시간씩 강의하면 수업료가 얼마 받냐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저 받는 거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쓰임받음이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진짜 제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이 수업에 참여하는 분들 보면 한 부부가 있는데 아이가 출산한 지 얼마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안으면서 수업에 참여하려고 그 애쓰는 모습 보면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라도 조금 더 쉽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하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훈련받는 거 힘들지만 훈련받는 만큼 내가 준비가 돼요. 훈련받은 만큼 내가 영적인 근력이 생겨서 어려움을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영적 근육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면 제일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게 근육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넘어지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회복이 잘 안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꼭 해야 될 것이 근육 손실 막아라. 걷기를 하든지 계단을 오르게 하든지 끊임없이 운동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근력이 있어야지만 허리도 튼튼해지고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도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더 축복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훈련의 기간이 힘들어 보이지만 나중에 그 시간을 뒤돌아볼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한 알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눈물로 땀 흘리고 물을 줄 때
그곳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힘들더라도 우리 부모 세대예요. 진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지금 내가 고쳐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눈물과 씨를 뿌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